여러분, 성만찬은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 정도 되면 좀 고상한 음식이 뭐예요? 음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음식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게 참 저는 하나님이 대단히 수준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대단히 우리를 깊이 배려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도 되시면 성만찬이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뭔가 높은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는 모세처럼 아주 굉장한 엄유한 장엄한 광경 아래서 우리에게 뭔가 이벤트를 펼치시든지 아니면 뭐 세계가 갑자기 평화 통일을 이루든지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종식하든지 한 명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원하진 않네 여러분도요. 북한이 갑자기 김정은이 핵가닥 변해가지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남한하고 통일을 복음으로 하든지 이 정도 되니까 아멘을 하네요. 수준이 굉장히 고상해. 이렇게 우리는 고상한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음식 가지고. 이게 저는 참 하나님이 고수셔, 고수. 여러분, 음식은 제일 본능적이죠. 그렇죠? 인간의 본능 가운데 음식은 가장 적나라한 본능이죠. 여러분, 금식을 밥 먹듯이 하나? 오늘도 예배 끝나면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죠. 민지 아침에 뭐 먹고 왔어? 짜파게티? 진짜? 나 짜파게티 되게 잘 끓이는데 나중에 나랑 한번 먹자. 나 짜파게티 계란 넣고 끓이는 거 알아? 몰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인혁이는 오늘 아내가 뭐 해주든가? 아침부터? 치킨을? 어제 남은 거 애정이 식은 거요? 식은 치킨은 따뜻한 사랑인 거요? 그렇구나.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어 이제는. 희선아 너는 뭐 먹었어 점심에? 국수! 우리 동네 교회 국수. 이야 맛집이지? 침이 질질 흘러. 여자가 저런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아주 침을 질질 흘렸어. 그 정도로 맛있게 먹었어. 배고파 죽겠다. 나는 밥도 못 먹었는데. 하늘이요 누구요? 너 하늘이 말고 누구지? 하은이 너는 뭐 먹었어? 계란밥 간장에다 해서? 아닌데 끄덕끄덕 빨리 넘기려고 끄덕이는 것 같은데 지금 대충 넘기려고. 내가 또 계란밥 잘해. 간장 계란밥 3분 만에 하는 비결 알아? 몰라? 가르쳐 줄게. 나랑 한번 만나자. 이게 내가 이제 아내 간병하면서 하다 보니까 음식을 제법 해요. 제가 음식을. 애들도 아침마다 밥을 먹여서 보내야 되고 애들이 요새 좀 이렇게 퍼져가지고 예일이도 퍼지고 예원이도 퍼져가지고 엄청 먹어요. 그래서 음식을 자주 해줘야 돼. 그래서 음식 고민을 제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은 가장 적나라한 본성이에요. 우리가 음식 없이 못 살고 음식에는 사실은 인간의 밑바닥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여러분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요즘에 음식을 재탕한다. 그럼 난리 나죠. 김치를 또 꺼내와. 먹었던 걸 정리해가지고. 그런 식당들 난리 나죠. 한번 딱 뉴스 뜨면 식품위생법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벌금은커녕 더 나아가 영업정지 아예 이제 팩폭을 날려서 유튜버들이 한번 딱 이 음식점 이렇다 머리카락 나왔다 음식 대가리 한다 이렇게 하면 아예 그 식당 이제 문 닫아야 돼. 왜 그렇게 음식이 민감할까요? 음식이 우리 적나라한 본성을 갖고 있어.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음식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죠. 맞아요? 믿고 먹는 거거든. 믿어야 먹지. 근데 저 사람의 태도나 저 사람의 음식 이런 게 너무나 믿음이 안 가. 그러면 안 가겠죠. 불결해. 숟가락을 꺼내왔는데 맛집이라고 해서 숟가락을 꺼내왔는데 숟가락에 고춧가루가 묻어있다. 여러분
그 식당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겠죠. 아무리 맛집이라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왜? 음식은 믿음을 전제로 하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식당들은 자기들을 믿어달라는 의미로 주방을 공개하는 거 알죠? 예전에는 주방이 닫혀 있었어요. 구석이 있었죠. 그래서 식당 손님이 와도 주방 안까지는 못 봐. 근데 요즘에는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음식 잠사합니다 해가지고 음식 주방을 아예 다 터버렸어. 그쵸? 요즘에 여러분 치킨 시켜 먹으면 거기에 딱지 하나 붙어오죠. 그게 포장 훼손 방지 스티커예요. 왜냐? 배달하는 사람이 중간에 배고프다고 빼먹어버리거든. 그 집에 왔는데 치킨이 장애닭이야. 장애닭. 다리가 하나 없어. 분명히 한 마리 시켰는데 닭이 없고 날개가 없어. 때로는 가슴살이 없어. 왜? 빼먹은 거예요. 불신인 거죠. 그러면 시켜 먹어, 안 시켜 먹어? 안 시켜 먹죠. 여러분, 이 음식은 생각보다 우리 마음을 반영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음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아시죠? 음식을 예를 들어서 데쳐 먹고 볶아 먹고 섞어 먹고 또 얼려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발효시켜 먹고 이런 음식의 용어들이 많은데 우리 인간관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들들 볶지, 그리고 사람을 데치지, 회도 치죠, 그리고 누룽지 빡빡 긁죠. 인혁이는 아직 누룽지 긁은 단계는 아니에요, 부부가. 그쵸? 나중에 이제 긁을 거야. 기대하시라. 그리고 미운 놈은 뭐 하나 더 준다고 그래요? 떡 하나 더 주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뭐도 없다고 그래요. 국물도 없다고 그러죠. 음식 용어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의 밑바닥, 마음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주 신기한, 음식이 굉장히 원초적인데 음식을 보면 음식을 대하는 태도, 음식에서 사람은 믿음을 느끼기도 하고 불신을 느끼기도 해요. 저는 오늘 이 음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음식을 가지고 자신이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남겼냐면 음식의 제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 예수님이 성만찬 베푸시면서 언약을 하신 거 알아요? 아니, 식사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물론 고대 근동 지방은 식사가 언약 관계 안에 이루어졌어. 내가 너랑 같이 이렇게 무장해제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믿는 거고 너도 나를 믿자, 이렇게 하는 게 식사 자리예요. 식구, 먹을 식자에다가 무슨 구자죠? 입구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입을 벌려서 먹는다. 이것은 식구라는 거죠. 믿는 관계라는 거죠. 음식은 믿음을 대변해. 적나라하게 말하면 믿으면 먹는다는 거예요. 믿어? 그럼 먹어. 믿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먹는 거죠. 이게 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찬은 음식이에요. 믿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믿고? 그냥 이게 독이 있냐 없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음식을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메시지,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위한 책이죠. 요한복음 20장을 꼭 봐보세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주심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이야기로 점철되냐면 음식 얘기예요. 에덴 동산 음식이 풍성했어.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요? 선악과, 음식 때문에 어그러지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셨어. 그러니까 이들이 떠나고 어그러졌지만 여전히 음식을 공개하셨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음식, 야곱이 형을 속일 때 팥죽 음식, 이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음식 이야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서 음식,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은 자기 성욕을 절제 못하고 자기 배다른 누이 다말에게서 음식, 과자 만들어 와라 그래가지고 범죄를 하게 되고, 이런 인간의 성욕, 정욕, 범죄조차도 다 음식. 믿음, 불신, 화해, 의리, 사랑, 모든 게 다 음식 안에 표현되고 있어. 성경에. 에스겔 음식 받아 먹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나온 잔치 여셨죠? 처음 표적이에요. 그때가 뭘 소재로 하고 있는 표적이죠? 포도주, 음식.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 사람들이 기진하여 죽게 되니까 뭘 주죠? 음식.
이 정도 하면 음식이라고 답할 청년이 한두 명은 있어야 되는데 징하게도 답을 안 하네.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 오시면 뭐를 버리실까요? 뭔 음식이요? 혼인잔치를 버리지. 혼인잔치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음식.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음식이에요. 우리가 제일 하찮게 여길 수 있고, 아니 먹고 마시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신앙이 약간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소홀히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신앙이 약간 고상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너희는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거를 마치 곡해시켜서 왜곡시켜서 음식 얘기, 먹을 거 얘기, 생존 얘기하는 것을 신앙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폄하하는 자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소홀하게 여기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먹는 마시는 문제는 중요한 거 아니다, 이런 의미로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아니었어.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알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를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내가 중요한 걸 나도 안다는 거야. 나도 안다.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만 염려해. 내가 염려할게, 이 뜻이죠. 그거 중요해. 너무나 중요해. 아주 중요해. 근데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는 거 중요해요. 원초적이지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음식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고 먹는지, 못 믿으면 못 먹는 거, 이 원초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냐? 먹어라. 이 말 즉슨 너 먹고 사는 문제 힘들지? 괜찮아. 믿고 먹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만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믿음의 원초 지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너무나 고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현실적인가? 왜 현실 문제에 이렇게 그런 고민 하시지 말아요. 여러분, 먹는 문제, 이런 원초적인 것조차 내가 하나님과 명확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나라 살리고 미래 살리고 선교하고 이런 거는 두 번째, 그거는 나에게 믿음이 생길 필요도 없고 생기지도 않아요. 원초적인 믿음도 제대로 우리 가운데 형성이 안 됐다면 그보다 고차원적인 믿음은, 그거는 과욕이에요. 여러분, 그럼 믿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먹고 살리실 거? 이게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어요? 희선아, 하나님이 너 먹고 살리실 거 믿어? 아니면 너희 아빠 엄마를 믿는 거야? 하나님. 국수를 믿는 거 아니야? 침실질. 또 혜영이 믿어? 진짜? 좀 못되고 심보 있는 질문인데, 그럼 직장 그만둘 수 있어? 학생이에요. 학생 그만두라 하기는 좀 그렇네. 그거 좀 아니지. 그렇지. 먹고 사는 문제랑 상관없지. 예준이는 학생 그만두라 하면 좋아할 테니까. 서희야, 믿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그 믿음을. 진짜? 엄마가 싫어하시는데 지금? 엄마가 너 째려보시잖아. 철수, 어때?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할 수 있어? 우리 청년들 대단하네. 세진이, 그만둘 수 있어? 진짜? 남자친구가 싫어하면 어떡해? 안 싫어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그런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걸 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질문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계속 도전받고 있는 거 알아요? 계속 도전받죠.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식사하는 게 이제 주 메인 메뉴 아니에요?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 거 11,000원, 12,000원. 먹기 힘들잖아요. 편의점에서 4,000원, 5,000원짜리 먹는 것도 감지덕지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매일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 책임지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시험을 안 당한, 누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믿어? 먹어. 음식은 너무나 원초적인 거예요. 음식 먹어. 믿으면 먹어. 내가 너 책임지겠다는 이 사인이 성만찬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이 참 재밌는 본문이에요. 지금 교회적으로는 열왕기상을 계속 강해처럼 제가 설교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른 성도님들은 열왕기상이 쭉 줄거리처럼 이어지지만 여러분도 오늘 처음 들었을지라도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볼게요. 남쪽 나라,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분리된 거 아세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리가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예요. 여로보암 왕이 괘씸해. 이놈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자기가 잘 돼서 자기 혼자 왕이 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놈이 예루살렘으로 자기 나라 백성이 예배드리러 가는 게 불안해. 자기 백성들이 떠날까 봐. 그래서 자기 나라의 베델이라는 곳, 단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서 가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괘씸했어. 내가 너 왕으로 세웠고 내가 북쪽 이스라엘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세웠는데 지 힘으로 된 줄 알고 지가 이걸 계속 과시하려고 그래. 그때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한테 책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실 건데.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때 선지자를 향해서 막 저놈 붙잡아 했는데 손이 굳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3장 6절 2절을 보면 손이 굳었다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 뼈가 말랐고 진액이 말랐고 그래서 오늘날 병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강직성 척추염 이런 비슷한 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굳었을 때 선지자에게 은혜를 구해. 손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손이 다시 회복이 돼요. 여로보암이 너무나 고마웠네요. 그래서 이 선지자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자, 우리 집에. 근데 이 선지자는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 먹으라는 곳에서 먹고 아닌 곳에서는 겸상도 하지 말랬어. 음식은 믿음이 전제된다고 그랬죠. 아무거나 덥석덥석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믿죠? 먹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선지자한테 아무나 겸손하지 말라. 그런데 여로보암의 식탁은 사실 죄의 식탁이에요. 왜냐? 여로보암은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베델이 신앙적으로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동네라서. 베델에서 창세기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만나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 베델에서. 그러니까 베델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치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성지지, 양화진 같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평양의 대부흥운동,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동네. 그래서 일부러 여로보암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걸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왕이 식탁을 차려놓고 선지자에 와라, 나랑 식사하자 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왜? 베델, 그의 식탁은 죄의 식탁이거든. 그래서 7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못 먹게 해버려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왕이 초청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지켰어요. 믿음으로 음식을 증명한 거예요. 내가 아무거나 먹지 않겠다. 나를 책임지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선지자가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문제예요. 여로보암 왕의 식사는 거절했는데 하나님 나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11절을 보면, 자, 본문 11절 띄워보세요. 멀티실. Please. 네, 빨간색 시작. 늙은 선지자가 나와요.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언어적인 유희는 좀 우리가 봐요. 늙은 선지자, 늙었다, 나이가 많았다, 이게 첫 번째 단순한 의미고, 두 번째 늙었다라는 것은 이제 퇴색했다, 예전 같지 않다, 힘이 빠졌다,
기가 빠졌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 같은 믿음이 없다. 세상과 타협하고 산다. 예전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 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세상과 적절하게 버무려서 믿음인지 이게 세상 논리인지 처세인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고 그냥 산다. 늙었다. 이 사람도 한때는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기쁨을 잃어버렸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를 공급해 주는 원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자기 한때 하나님과의 뜨거운 경험이 그립겠죠. 여러분 그리워 안 그리워? 빨리 그립다고 말해요. 좀 제발. 그리워 안 그리워요? 안 뜨거워져 봤어 한 번도? 얼마나 뜨거웠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다 이 마음인데 자기는 늙었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올 겨를이 없어. 그랬는데 젊은 선지자 스토리를 들어서 젊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여러 왕에게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면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늙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니까요.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 땐 누가 원래 경고해야 되겠어? 그 늙은 선지자가 경고해야 되겠죠. 선지자가 그 나라에 있어. 근데 경고도 안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뭐가 옳은지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빛이 발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누구를 데려온 거냐면 젊은 선지자는 남쪽 나라에서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북쪽 선지자가 따로 있고 남쪽 나라 선지자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호세아는 남쪽일까 북쪽일까? 북쪽이죠. 요나는 북쪽일까 남쪽일까? 요나는 아수르죠. 이사야는 북쪽일까 남쪽일까? 남쪽이죠. 예레미야는 북쪽일까 남쪽일까? 남쪽이죠. 나 혼자 묻고 대답하고 나 혼자 묻고 대답하고 혼자서도 잘해요. 선지자들이 아무 데서나 활동하는 게 아니고 북쪽 출신 선지자들이 있고 남쪽 출신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출신 선지자 북쪽에서 활동하는 거고 남쪽은 남쪽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 북쪽까지 간 이유가 뭐냐? 북쪽에는 제대로 된 믿음의 기준이 선 선지자가 없어. 은혜에서 다 빗발했어. 더 이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래도 과거에 빗발했던 추억이 있어서 젊은 선지자 옆에 가면 내가 그때 그 기력, 그 기쁨,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이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초청했네.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떡도 먹이고 너에게 물도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젊은 선지자한테 아무에게나 가서 겸상해라 마라? 말하라. 그래서 여로보암의 식탁을 거절했지. 그런데 이 선지자가 식탁을 요청하자, 같이 하자고 하자, 거절하려던 찰나에 늙은 선지자 한마디 말에 이 선지자가 무너져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나와요. 18절. 그가 늙은 선지자예요. 그 사람 젊은 선지자 이르되 시작. 이게 진짜 언어적으로 대단한, 나도 그대와 똑같은 선지자다. 여기에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거짓이다, 진짜다? 거짓,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 왜? 같은 선지자. 너도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야.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진짜?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돼? 다 그래. 교회 다니는데 그냥 뭐 가끔씩 술도 좀 하고 가끔씩 그냥 뭐 교회도 빠져도 되고 좀 뭐 하나님만 꼭 우리가 믿는다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세상적으로 살아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래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나도 그래. 이게 어마어마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 봐봐요.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 너만 목사님 아들이냐? 나도 목사님 아들이다. 너만 순장이냐? 나도 순장이다. 다 그러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섞여. 그래서 믿음이 퇴색해. 아니, 하나님만 책임져 주신다며. 음식은 믿음을 전제로 해. 믿어? 먹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게 성만찬의 메시지인데, 이 믿음이 세상 살다 보면 공격당해. 뭐라고? 나도 선지자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신앙인인데? 나도 크리스찬인데? 나도 모태 신앙인데? 꼭 그렇게 살 필요 있어? 세상 사는 것과 믿음 생활이 다르지. 여러분 적절하죠? 맞죠? 그럴만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뭐를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걸 믿어요? 진짜 믿어요? 믿냐? 먹어라. 음식의 문제예요. 믿냐? 그러면 그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음식의 문제예요. 내가 너 책임지는 거지 세상 음식으로 너 책임지는 거 아니다. 아무나 겸상하고 좀 말아라. 아무에게나 식탁 교제하지 말아라. 왜? 모든 게 다 음식이 아니다. 세상의 음식이 속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 독이 들어간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식품위생법에 걸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 내 삶의 인생에 여러분 수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수많은 스펙들, 수많은 내 조건들, 삶에 필요한 요소들,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나 만약에 그걸 내가 해야 될 때 내 기준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 너에게 공급하신 거야. 하나님 나를 책임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 라고 책임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 사는 거면 이것은 분명하게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래, 다 그런 거야. 어떻게 우리가 믿고만 사나? 겸상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 음식도 먹어야 되고 저 음식도 못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이렇게 믿음이 섞여. 그리고 속아. 그리고 겸상해. 그래서 이 선지자는 가서 떡과 물을 마시고 어떻게 되냐? 돌아오는 길에 사자가 찢어 죽여. 잔인하죠. 왜 찢어 죽일까? 야, 하나님 이 사람을 벌하셨구나, 이렇게 당장 생각이 들지만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자가 찢어 죽였는데 사자가 이 시체를 뜯어먹진 않아. 시체가 죽었는데 옆에 사자가 지키고 있어. 시체를 지키고 있어요. 먹지도 않고. 아니, 사자는 하나님 먹지 말라니까 입에 대지도 않아. 그리고 지키고 있어. 뭘 지킬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벌 주신 것처럼 죽였는데 이게 먹으려고 죽인 건 아니야. 그럼 뭔가 다른 게 있어. 훼손되지 않도록 시체를 지키고 있는 사자를 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이 선지자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선지자라도 뭔가를 나타내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뭔가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메시지가 자꾸 보여. 뭘 지키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늙은 선지자가 나중에 깨달아요. 선지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갔더니 진짜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선지자를 울며 장사 지내주고 깨달음이 왔어. 32절이에요. 32절. 그가, 젊은 선지자를 말해요. 그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대로, 그 다음 빨간색, 외쳐 말한 것이, 시작. 이 선지자는 자기가 말씀을 멀리 잊어버리고 너도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야 이렇게 섞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말씀의 기준이 사라진 채 겸상해버리고 자기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그 선지자가 죽었는데도 그 말씀을 이루시리라. 훼손시키지 않고 사자를 통해 지키시며. 여러분, 이 오늘 열왕기상의 13장의 메시지는 성찬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메시지는 아닌데 놀랍게도 통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선지자가 잔혹하게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야, 하나님 말씀 어기더니 잔혹하게 찢겨 죽었구나, 벌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가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럴까요?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기도 있어. 왜? 성경에 그런 내용이 등장하니까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거기에 너무나 초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사자가 그 시신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 저나 여러분은 장담 못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나를 책임지신다고, 믿음으로 내가 먹어야 될 음식, 내가 스스로 딱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이 음식은 안 돼, 이 음식은 돼, 이렇게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 못 지킬 때가 훨씬 많다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잘 알죠? 혼탁하게 섞이죠? 주변에 크리스찬들 보면서 너도 크리스찬? 나도 크리스찬.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어떡하겠어. 세상살이가 어려운데. 이렇게 다 되죠?
그럼 우리도 여지없이 고난이 왔을 때, 삶이 찢길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말씀에서 멀어졌으니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이런 고문에 대한 신학이 있어요. 고문신학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고문, 고난, 이게 말이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고문은 우리 가운데 너무 강하게 지배해. 어떤 어려움만 터지고 내 삶이 찢겨나가면 자꾸 뭘 바라보냐면 과거를 쳐다보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하나님 나를 벌하실까? 선지자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찢겨 죽었다라는 논리랑 똑같아요. 어려움 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찢으시는구나. 여러분, 고난은 고문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고난과 고문은 달라. 고문은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계속 나를 끄집어. 그래서 너 그때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너 벌 주시는 거예요. 고문한다. 이게 고문이고, 고난은 과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고난은 과거에서 온 잘못 때문에 내가 현재 당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이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담고 있어요. 초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찌질하든 훌륭하든, 지금 찢겨있든 멀쩡하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책감이 있든, 죄책감이 아닌 자유함이 있든, 만약 여러분 인생이 찌그러져 있고 찢겨있고 찌질하고 실패, 무너져 있다면 과거의 죄책감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찢겼을까라는 생각이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고문신학을 오늘 떨쳐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현재 찢기는 것은 과거의 잘못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고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그 정도로 쫌팽이로 보지 마요. 하나님이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늘 나를 찢으실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예수님을 찢었겠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회개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나에게 현재 일어나는 이 잘못, 이 찢김이 죄로부터 비롯된 거면 회개하는 건 맞아.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는 것과 과거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여, 자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은 회개도 안 된 거예요, 사실은. 회개라는 건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지. 그게 제대로 된 회개예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윤채원 사모가 암 걸렸을 때 제 친구 이성일 목사가, 제가 너무 괴로운 심정에 상담할 사람이 친구밖에 없네. 이성일 목사. 왜냐하면 이성일 목사는 가평에서 암 환자들 요양하는 요양원을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거는 장난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암에 걸려서 요양할 곳이 없어. 요양을 해야 돼. 요양비가 한 달에 500만 원, 800만 원 그래요.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돈이 없고 재정이 안 된다. 그럼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그 친구네 소개해 줄게요. 거기는 요양비가 무료예요. 왜 감사한 표정이 하나도 없어?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아내 이야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너 요양비는 좀 보내야 되겠다. 2차 저차하다. 그래, 얼마나 됐냐? 3기, 4기, 말기다. 기도야, 암은 10년 전부터 시작되는 거야. 저 그때 차 타고 가고 있었거든. 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운전을 못 하겠대. 딱 멈췄어요. 왜? 10년 전에 나 뭐 하고 있었을까요? 10년 전에 중등부 애들 따라다니고 고등부 애들 따라다니면서 집에 아내 혼자 3명 독박 육아 시켜놓고 사역한답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사역에 올인해서 집에는 거의 밤에 11시 12시에 들어가고, 때로는 담임 목사님 부르시면 제주에 가서 2주 동안 있다가 돌아오고, 월요일 날 목사님 어디 출타하시면 모시고 저기
대구에도 갔다가 전주에도 갔다가 이렇게 지내던 10년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10년 그때부터 와, 죄책감이 나를 확 눌러가지고 도무지 운전도 못하겠고 가슴이 무너져서 와, 그때는 진짜 큰 충격이었어요. 기도야, 암은 10년 전부터 생기는 거야. 목사도 소용없더라고요. 이 죄책감이 눌리니까 아내 얼굴은 못 보겠어요. 아니, 더 나아가 목사를 못 하겠어요. 왜? 내가 보나마나 뻔하니 날 잘 알아. 왜냐? 앞으로도 나는 사역을 그렇게 할 거거든. 그러니 이게 사역이 진짜 사역인지 사역이 사육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죄책감을 떨치기까지 6년이 걸렸어요. 6년.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고문신학이 있어. 지금 찢겼어요? 뭘 잘못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찢으실까? 뭘 벌 주시는 걸까? 이 생각. 아, 선지자가 왜 사자에게 찢겨 죽었을까? 말씀을 멀리 하더니 찢겨 죽었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거기에 너무나 초점을 두지 않기를 바라요. 사자는 시체를 보존했어. 훼손당하지 않게. 왜냐? 죽었지만, 물론 말씀을 잊어버리고 떠났지만 한순간 그런 하나님은 그 시체를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하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를 지켰어요. 고난은 과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선지자처럼 찢겨 죽은 또 한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찢겨 죽은 또 한 선지자가 있어. 누구죠?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그는 제사장이죠. 왕이죠. 예수님이 식탁을 차렸어요. 아시죠? 그게 송만찬이에요. 식탁을 차렸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음해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찢겨 죽게 만들 사람이 섞여 들어가 있었어. 누구죠?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똑같이 식탁에서 손을 뻗어 음식을 먹었어요. 음해하려고 그랬어요. 음해가 뭐예요? 겉은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을 찢어 죽일 참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알았어요. 가룟유다가 배반할 거, 나를 찢어 죽일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등쳐먹고 나를 음해할 놈이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최소한은 멀리하거나 내가 먼저 알면 먼저 용의주도하게 선수를 치거나 하다못해 그놈이 음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그놈을 쳐버려야지. 그래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살이죠. 근데 예수님은 알았어. 근데 먼저 사전에 방어하지 않았어. 먼저 그놈을 색출하지도 않았어. 분명히 똑같이 손을 넣어서 나를 음해할 놈인데, 나를 찢어 죽일 놈인데도 예수님은 똑같이 식탁의 자리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셨어. 왜 그랬을까요? 왜? 용서하려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 맞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가룟유다도 가룟유다지만 남은 제자들 때문에 그래요. 남은 제자들, 유다는 그냥 배반하고 떠난다고 쳐.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거기서 가룟유다 색출해가지고, 야, 이놈이 나를 음해할 놈이야, 너희들 앞으로 똑똑히 들어. 너희들이 살 세상은 너희들 음해하고 속이고, 너희들과 같이, 나도 그래, 너도 그래, 이렇게 내 믿음을 혼탁하게 엮여서 너희들을 죽일 놈들이 나타나면 당장 눈에 발견됨과 동시에 당장 먼저 쳐. 그래야 니들이 산다. 이렇게 말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먼저 세곤해가지고 그를 죽인다면, 그러면 제자들은 평생 이제 어떻게 사냐면, 제자들이 살아갈 날들은 앞날이 뻔해. 음해의 세상이야. 속일 세상이요. 나에게 아군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적군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보여준 방식대로 내가 먼저 선수치고, 내가 먼저 그놈을 때려 눕히고, 내가 먼저 그놈을 죽여야 사는 방식으로 살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살면 살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사는 순간 우리는 뭐가 끊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하나님의 책임, 나를 책임져 준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리지.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말하지만 세상에서 똑같이 의미하는 세력 앞에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이제는 그때부터 내 힘으로 컨트롤하고 내 힘으로 핸들링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은 내 스스로가 잘라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미하는 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먼저 치지 않고 뭘 보여주셔야 되냐면 은혜로 산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 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세상이 너를 음해하고 너를 속이고 너를 뒤통수 쳐도 너 나 믿지? 이 음식 먹어라. 다른 거 안 먹어도 내가 너 먹이고 책임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찢겨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찢겨 죽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야, 저 사람은 과거에 뭔 잘못이 그렇게 극악하고 무도해가지고 저렇게 십자가에 찢겨 죽냐, 비참하게.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나간 사람들마다. 우리랑 똑같은 논리지. 고문신학. 야, 예수님 저 사람 도대체 과거에 뭔 잘못이 저렇게 찢겨 죽는 거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 치열한 고문신학.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근데 예수님은 고문신학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놀라운 다 이루었다. 뭘?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셨고 음해당하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를 먹인다. 이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은 1년에 2번 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성만찬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자기 몸을 찢어서 너 나 믿냐? 받아 먹어라. 내가 너 책임진다. 우리 빵은 너무나 정교하게 권사님들이 잘 잘라가지고 우리 빵은 솔직히 감동은 없어.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언제 다 떼주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떼주면 목사님 저 코 닦고 더러워서 먹겠어. 그래도 태호 형제 나 믿죠? 받아 먹으라. 그때 당시는 이 떡이었어요. 무교병. 이렇게 잘 잘라진 떡이 아니에요. 무교병.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부풀림이 없는 납작하게 단단하고 질기고 맛도 없는 빵. 이거를 희선아 찢어서 받아 먹으라. 자, 먹고 싶은 사람 찢어서 혜영아 받아 먹으라. 찢어서 받아 먹으라. 버리면 안 돼. 찢어서 먹고 싶은 것 같은데 눈치가 찢어서 세론이 받아 먹으라. 채원이, 내 아내랑 이름이 같은 채원이 받아 먹으라. 두 사람은 안 주면 서운할 거 아니야? 찢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더러워서 그렇지 감사하다고 아무도 인사도 안 해. 이거 내가 귀하게 구한 건데 하나 더 필요하면 말해요. 제자들이 그때 당시 몰랐지. 근데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겼을 때 그때 알았을 거예요. 뭘? 아, 왜 떡을 빵을 찢어서 주셨을까? 그때 이게 의미가 오버랩 교차되면서 딱 보였을 거예요. 아, 너 나 믿냐? 내가 너에게 찢어서 내가 너 책임진다. 내가 너
먹일 거야. 너 과거의 고문신학에 휘둘리지 마. 지금 당하는 찢긴 현실 때문에 너무 과거에 뭘 잘못했을까? 이것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 마. 하나님이 오늘 이거 받아 먹으라고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너 새롭게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미래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건 이벤트가 아니에요. 저는 이 성찬이 있어서 너무 기뻐. 왜냐? 저도 이 성찬을 오늘 4번째 집례하는데 가슴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나는 살고 싶어. 나는 살리고 싶어. 떡을 떼주면서 살리고 싶어. 내 아내도 살리고 싶고 성도들 중에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 그게 내 마음이야. 그래서 나는 4번에 집내지만 이게 나한테 너무 기뻐. 미안해요, 여러분. 여러분, 믿고 받아 먹으세요. 내가 너 책임진다. 내가 너 살린다. 내가 너 먹인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성찬이에요, 성찬. 누구도 예외 없어. 여러분, 이 음식에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구나. 비록 내 현실이 찢어져 있지만, 내 현실이 너무나 찢겨나가 있지만 하나님 나 보존하시는구나. 나 훼손시키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자신의 찢겨진 몸으로 나를 먹이시고 받아 먹으라. 살아라. 청년들아 살아라. 살아내라. 내가 너 살릴 테니까 살아내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 기쁨으로 먹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 성찬합시다.